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멀리 있는 식구들 또 가까이 있는 식구들 오지 못한 식구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노아를 생각하면 두 가지 단어가 떠올려집니다. 선택과 심판이라는 단어가 떠올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 어떠한 단어가 떠올려질까요?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구원이 생각이 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이 납니다. 노아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하면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자체가 악한 것만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내가 지은 인간이, 내가 지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한 짓만 저지르고 늘 생각하는 자체가 항상 악한 것만 계획하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한탄하시고 또 마음이 근심까지 했습니다. 왜 근심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만든 이 사람을 쓸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또 둘 것인지 하나님도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만든 아주 값진 물건이 있어요.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물건을 쓰다 보니까 이거 고장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값진 거죠. 소중한 거죠. 그래서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망가졌어요. 이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인간, 내가 만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늘 생각하는 자체가 악한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근심하고 한탄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과감히 결정하십니다. 내가 만든 사람, 동물, 또한 새, 이 모든 것을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과감히 결정하시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은 노아는 다른 사람과 달리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죄짓고 방탕하고 별짓도 하지만 노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늘 따라붙길 바랍니다. 이웃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죄짓고 사는데 나는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별짓도 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가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집중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이게 그러나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러나의 의미를 갖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족보를 얘기하십니다. 노아의 족보를 말씀하시는데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10대 손인데 하나님께서 그 10대 손 아담의 밑이 셋이지요. 셋이 그 밑에가 에노스에 이렇게 배가 이어지고 있는데 10대에 가서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나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강조하지 않으시고요. 신앙의 조건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인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조건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치관이 노아랑 달랐어요.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랐죠.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이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죄짓고 별짓도 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인생의 즐거움을 느낀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가치관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노아는 가치관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노아는 네 가지의 신앙이 이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노아의 생각이 달랐어요. 노아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노아는 행동이 달랐습니다. 소망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생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언어도 좋은 말이 나옵니다. 왜? 가치관이 나의 삶을 지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값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족보를 갖고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엔 족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가문이 훌륭한 가문도 있어요. 어떤 가문이 영광의 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문은 추악한 가문이 있기도 해요. 또 어떤 가문은 그냥 그저 그런 가문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족보는 그런 족보가 아니에요. 신앙의 족보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 예수 잘 믿고 있니?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니?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족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있니? 이런 족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 기도 많이 하지? 이런 것을 하나님 보시고 원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족보가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노아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비밀이 뭐였겠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방주 만드는 사용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 못한 일이죠. 어찌 사람이 생각 가지고 방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산 높은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늘의 비밀이죠. 두 번째는요,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네가 방주를 다 완성하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아주 놀라운 비밀을 노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아들에 관한 언약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시가 다시 돌아오십니다. 어찌 내가 너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십니다. 그 하늘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돔성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시겠구나. 어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죠. 우리도 하늘의 비밀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믿음과 기도로 말씀을 공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 놀라운 사건을,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방주를 만들지 않으시고요. 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게 했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노아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네가 이 말씀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려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고 지시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왜 사명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주신 것 같아요. 네가 너에게 명한 그 뜻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을 얘기합니다. 노아는 믿음도 있었고 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지킵니다. 이게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을 보면 노아는 노아의 말씀을 다 준행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다 지키는 것, 이게 노아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고 얘기하고 내가 말해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신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강조하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칩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 삶은 죽은 거예요. 그 신앙은 가짜예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사명,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가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과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지켜보면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들어요.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가끔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지요. 유혹이 찾아와요. 유혹에 만나서 일어나요. 갈등도 생겨요. 그러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노아가 그랬을 것 같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짓니다. 방주를 열심히 만듭니다. 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지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계속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가끔 피곤하고 지칠 수 있지만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쉬운 게 아니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거 쉬운 게 아니죠. 남을 용서하는 거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지키는 거예요. 가끔은 피곤해요. 지쳐요. 힘들어요. 못할 것 같아요. 나도 하나 챙기기 어려운데 어찌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나는 모르게 가끔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나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결과는 뭐가 오겠습니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서 세상에 홍수가 터지면서 심판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비가 다 그치고 물이 다 줄어들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지. 새 아들이 나오지. 부인도 나오지. 며느리가 다 나오지. 다 죽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이 노아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킬 때는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갈등이 있고 유혹이 찾아오지만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크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어떠한지 이걸 잘 생각하시는 가운데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120년 동안 마지막 기회를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동안 회개하라. 하나님을 숨기고 방주로 통화하라. 하고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노아는요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전도했어요. 동네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야 이제 얼마 있으면 이 땅에 심판이 찾아와. 빨리 하나님께 말해야 돼. 방주로 들어와야 돼.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와야 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노아는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전도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 주어지고 있죠. 시간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계속 가지만 언젠가는 때가 찾아옵니다. 끝이 찾아옵니다.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라고 인간의 역사의 시간을 다글자가 찾아온다는 거죠.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4시간이죠. 그걸 분으로 계산하면 몇 분이죠? 생각 안 해보셨죠? 계산이 안 나오죠? 1440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계속 우리에게 날마다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있어요. 내일도 하나님이 1440분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언젠간 하나님 이제 그만이야. 끝났어. 그럴 때가 찾아온다는 거지.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겠습니까? 믿음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의가 계속 임하고 의를 지키니까 열심으로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짓고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어느 강가 마을에 옛날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이 형제들은요 직업이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근데 의가 참 좋아요. 두 형제가 형님 아우 할 거 없이 의가 참 좋아요. 결혼해서도 집을 나란히 옆에 지어놓고 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배를 타고 강가로 나갑니다. 어젯밤에 그물을 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리는 배가 이제 그 물고기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그물을 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오늘따라 그물이 묵직한 거예요. 그 물고기 잡혔나 보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나 보다. 그러면 참 의가 좋으니까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줄 잡히는 항상 똑같이 나누고 행복하게 소박하게 살고 있는 의가 좋은 형제들이었습니다. 묵직하게 잡히고 올라오니까 야 이거는 대박일세. 근데 떨림이 없어. 물고기가 있으면 떨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손에. 떨림이 없네. 이상하게 잡힌다. 끌어올려보니까 큰 금덩어리가 끌려온 거예요. 그물에. 있어 보니까 빛이 나는 금덩어리야.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그물에 끌려온 거예요. 두 사람은 우리가 형제인데 대박이 있어요. 형 이거 어떡하지? 일단 형님의 집에 놔도 내 시간 가면서 생각해보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알았어. 걱정하지 마. 하고 이제 큰 금덩어리를 형님의 집에 우선 갖다 놨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두 형제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형은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겠지? 내가 형이니까. 또 부인도 여보 형님인데 형님이 더 많이 가져야지. 동생은 좀 지켜가지고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의 가정은 형이 많이 양보하겠지? 내가 동생인데 부인도 맞아 그럴 거야. 뭐 힘이 생긴 거예요. 의가 좋았던 의가 점점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한 일주일 가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님은 동생이 없으면 이것이 다 내 것이 될 텐데 동생도 형님이 없으면 내 것이 다 내 것이 될 텐데 그리고 힘까지 생기는 거예요. 자녀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왜? 금 때문에 욕심이 생기니까. 일주일 만에 형님이 아침에 일찍이 동생을 부릅니다. 동생아 내 금덩어리 가져 나왔다. 나 이거 다시 강에 집어 던지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깨질 것 같다. 동생도 형 나도 그랬어. 나도 괴로웠어. 잠 한 점 못 잤어 일주일 동안. 그때는 형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어. 나도 그랬어.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행복과 즐거움이 끊어진 것 같아. 두 형제가 금덩어리를 다시 들고서 강가에 가서 강물에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다시 위해서 행복하고 다시 즐거운 의가 그에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가치가 있는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이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이겠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의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노아는 행복했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면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